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34, 35장에서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는 8살에 유다의 16번째 왕이 되어 31년간 다스렸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나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과는 달리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에 이어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은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의 통치는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대한 관심과 헌신,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의 조직체계 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또한 2절에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는 특히 율법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왕의 규례에 합당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특징은 4절의 첫 문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요시야가 주어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백성이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고 그들이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제거에 나섰습니다. 온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한마음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요시야의 개혁에서는 백성의 참여보다는 왕의 추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악한 통치를 지나며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조각한 우상들, 주조된 우상들, 바알의 우상들, 바알 제단 위에 높이 솟은 태양에게 분향하는 단들을 허물고 산산조각 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았습니다. 우상을 빻은 가루는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묘실에서 꺼내 우상들의 제단들 위에 불살라 그들의 죄를 심판하며 우상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죽은 제사장들을 심판한 일은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서 만든 단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하신 사건입니다. 이 예언이 요시야 때가 되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결 작업이 끝나자 요시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개혁의 눈을 돌립니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 중앙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남쪽의 시므온, 북쪽의 납달리 등 모든 지역을 개혁했습니다. 남유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발견된 제단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헐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태양상까지 다 찍어 없앴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요시아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줍니다. 7절에서는 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의 정결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는 성전 보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는 통치 18년, 그의 나이 26살에 유다와 이스라엘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성전 보수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서기관 사반, 시장 마아세야, 기록관 요아를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보내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그들은 성전 헌금을 계수하고 보관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힐기야에게 백성들에게서 모금된 돈을 전해주고 힐기야는 이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12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헌금을 통해 성전을 수리하는 모든 과정들은 요아스 때의 성전 수리 기록과 비슷합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데 있어 백성들이 낸 성전세와 헌금 등이 기초가 되었고 이 돈을 규모 있고 진실하게 사용하도록 여러 책임자들이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 공사에 참여하는 일꾼들까지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조직적으로 잘 시행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감독자인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이 같은 레위인들의 조직과 직임은 요시아의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거룩한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히 자리 잡도록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향한 열정과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조직과 직임들에서 각자가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전을 바로 세우는 이 작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개혁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몇 번의 개혁의 성과를 맛보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찢고 빻아 가루를 만들고 뿌리고 불살라 허무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가 고작 8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8년간을 평범한 왕으로 살다가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다가 20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성전과 온 나라와 백성들을 개혁하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므낫세였고 그의 아버지는 므낫세에게도 있었던 겸비함조차 없는 므낫세의 악한 부분만 쏙 빼닮은 아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우상들을 없애고 성전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가정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온갖 악하고 부정한 것들만 보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일을 행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전혀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 선하고 위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다. 요시야는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왕이 된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왕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으며 4년 후에 그는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이 하는 정결 작업에 착수하여 산당과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백성들은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제단들을 헐고 그 주변에 향단을 찍어버리며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모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또 요시야는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요시야는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의 모든 성들과 황폐한 그 주변 일대에도 가서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과 그 밖의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향단을 찍어버린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예루살렘 성주 마아세야와 요아스의 아들인 서기관 요아를 뽑아 세웠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주어 확인하도록 했는데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람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돈을 성전 수리 담당자들에게 주어 목수들과 건축자들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유다 왕들이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둔 성전 건물들을 수리하게 하였다. 인부들은 성전 수리 담당자들의 지시를 받아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였다. 이 성전 수리 담당자들은 무라리 자손인 야핫과 오바댜 그리고 고앗 자손인 스가랴와 무술람이었으며 이들 레위 사람들은 모두 음악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재를 운반하는 짐꾼들을 관리하고 인부들의 일 하나하나를 감독하였으며 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서기 업무를 보고 작업 일지를 쓰며 문지기 일을 맡았다.